우리 한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제3단원, 오늘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러분 죄와 관련돼서 두 가지 중요한 법을 꼭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죄를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졌을 때, 넘어졌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죄를 처리하는 성경적인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잘 알아서 죄를 이기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동행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실패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죄를 이기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사실은 잘 안 돼요.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자, PPT 좀 펼쳐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복음을 말하여 죄사함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두 단계로 그러므로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자, 우리 이 제3의 복음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피로, 주의 보혈로 먼저 우리 죄의 형벌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 죄의 책임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만 사해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형벌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뿌린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은 죄의 나무로 비유하면
열매야, 열매. 죄의 열매라면, 죄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혼육에 부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옛사람, 이 죄에 뿌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을 때 함께 옛사람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죄에 종노하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을 성전 삼고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이 새 사람은요, 예수의 생명을 가져서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자예요. 자, 포도나무 비유해서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말할 때 이 세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살듯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사람은요,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절대 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 요한일서 3장 9절,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죄를 이기는 생명,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 세 사람이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를 모시고 있는 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락하는 이 세상에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살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새 삶으로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면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 설교했지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죄에 주눅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늘 죄에 주눅하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시작하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자, 요셉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요, 요셉 당시에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요 요셉 곁에 와서 함께 살았어요. 근데 신약시대, 성령시대는 그냥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세 사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직접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살면요,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존경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목사와 같이 옆에 있어도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사시는데,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이 믿어지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죄를 이기는 넉넉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좀 이기려면 또 한 가지 죄를 이기는 승리의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여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왜 싸워야 되냐? 왜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죄를 지을 수 있냐면, 거듭난 이후에 새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죄가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고 죄에 대해 해방됐지만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이 새 사람은 우리 육신의 몸 안에서 살아요.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영화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우리 뇌는 변한 게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감정들 그대로 있습니다. 몸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죄가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를 짓고 싶은 육신의 소욕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 7장,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7장 20절, 자,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 몸 안에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닌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우리 몸 안에 내가 아닌 죄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싶은 죄성, 육신의 소욕들이 몸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영이 거듭난 거지 우리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몸 안에는 내가 아닌 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몸을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몸이 사망의 몸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래서요, 우리의 몸을 통하여 유혹을 합니다. 우리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몸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 몸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은밀하게 혼자 있을 때 음란물을 막 보는 거야. 핸드폰을 통해서 음란물을 막 봐. 그러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므로 음욕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음욕이 막 일어나게 돼.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몸을 갖고 있는 한. 그때 마귀가요, 그 틈을 타고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음란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속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는 성도의 마음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죄와 새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의 싸움이에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마음 안에 치열한 생각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육신이 주는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 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지 않고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 자,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 욕심들을 죽이면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고 살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요, 육체의 소욕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요 영의 생각을 집어넣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불신자들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사랑이 다 차단돼 버려요. 구원의 감격, 기쁨도 다 사라져요. 기도가 연락이 안 돼요. 예배도 연락이 안 돼요. 내 안에 끊임없는 마귀의 참소가 있어요. 죄책감을 막 느껴요. 양심의 고통을 느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짓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넘어졌을 때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를 지면요 징계를 하세요. 징계.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부터 오는 다양한 징계가 있어요. 성령의 근심하심, 또 성령이 사랑의 채찍으로 때릴 때도 와요. 그럴 때는 빨리 깨닫고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하되 그냥 회개를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회개하는 법을 배워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언제나 3단계로 나요. 먼저 죄를 자각,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로, 내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딱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딱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깨달아지면 두 번째, 죄를 내가 직접 자백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자백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자백을 해야 돼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낱낱이 개별적으로 내가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관계된 죄를 졌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손실이나 또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돼요. 이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제사함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회개는요 반드시 회개를 하면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완전히 끝내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경적인 회개를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죄 사면을 입혀주세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속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반드시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6시 20분까지 통성으로 특별히 그리고 영으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도 붙들고 기도하겠어요.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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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락한 나라